서로에게 이렇게 친교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 찬양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온 땅이 주의 성소되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시편의 마지막 5편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먼저 시편 150편 1절과 6절을 보시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6절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죠.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단지 150편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마지막 5편 전체 할렐루야 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5편은 모두 그 처음과 마지막을 할렐루야가 감싸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시편 150편, 그러니까 전체 150편에 달하는 장구한 시편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사실상 할렐루야, 곧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체 150편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은 그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장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150편에는 총 11번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11번의 동사가 모두 무엇입니까? 찬양하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결론 부인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 시편이며 또한 동시에 시편의 최종적인 150편이 11번의 모든 동사가 찬양하라로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시편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 찬양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에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정황과 여러 감정들이 날 것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현실의 고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원수들을 향한 불붙은 적개심을 표출하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도대체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나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는가? 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편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 땅 인생들의 삶이, 아니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가견적인 삶 자체는 사실 비신자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신자인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 후회와 탄식과 좌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삶의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그것을 쉽게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현실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시편 150편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시편의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름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 찬양이고 하나님 경배로 끝맺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은 물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끝은, 그 종국은 할렐루야로 귀결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동일한 하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은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다르고 저의 신앙 여정과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네 모든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 경배와 예수님 찬양으로 끝맺음되게 될 것이다. 결국 내 삶을 결론짓는 단 한 가지의 선명한 특징은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나긴 터널에도 끝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일견 세상 사람들과 무엇 하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을 자아냅니다.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자이지 않았더라면 끌어안지 않았어도 될 고통을, 고난을, 그러나 내가 신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교회이기에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끌어안아야 하는 우픈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 찬양으로 끝맺음 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 삶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그것을 한 단계 마칠 때마다, 그 절차와 과정을 한 단계 끝맺음 할 때마다 결국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으며 나를 완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면서 내 영혼 깊숙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우러나오게 될 것이란, 신자의 결국은 하나님 찬양이 될 것이란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종종 잘못 사용하는 것처럼 단지 교회 내 친교와 안부의 인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명령법입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할렐루야는 3인칭 복수 명령법입니다. 그러니 시편의 최종 결론이 할렐루야라고 끝맺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물론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삶이 결국은 할렐루야로 끝맺음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분투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할렐루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찬양으로 결론짓게 될 것을 알고 믿으면서 그것을 단지 머리와 지식으로만, 단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내 삶이란 또 하나의 시편 속에서 모든 순간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하나님 경배, 하나님 예배로 마침표 찍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선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나도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자기 영혼을 향해 스스로 명령하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시편 45편과 시편 103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속에서, 또 특별히 기도의 삶 속에서 이런 시편 기자들의 모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지, 내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현실이
어떤 상황이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그때, 그러나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결국 내 삶은 하나님 찬양으로 결론짓게 될 것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 찬양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복해서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젊은 청년의 때를 가장 빛나는 하나님 경외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며 하나님의 유일한 즐거움 되는 사랑하는 우리 왕십육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150편을 통해 크게 다음 4가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둘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해야 되는가? 셋째,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넷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이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간략하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장소를 2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어디입니까? 그의 성소에서 찬양해라. 둘째는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라 라고 말하죠. 학자들은 그의 성소, 곧 하나님의 성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 성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은 하늘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은 바로 하늘 성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1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 지상 성전과 하늘 성전 모두에서,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전체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의 성소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마찬가지로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2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하신 일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 전체에 베푸신 그의 역사를 찬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 그 자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 자체를 높여 찬양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가 행하신 구원은 우리 신자들이 평생토록 찬양해야 될 영원한 찬양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3절로 5절을 보십시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경 무엇을 도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와 제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와 몸짓까지, 말 그대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방편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은 사실상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총동원된 완전한 교향곡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은 단지 춤과 노래만이 아니라
여러 아름다운 악기를 모두 활용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이 악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게만 허락된 유일한 특권이고, 모든 악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라고 말하니까 우리 인생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찬양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숨 쉬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냐면 숨 쉬는 모든 것 혹은 살아있는 모든 것,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피조물 전체,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전체가 온전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편 150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소되어야 한다.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시편의 최종 결론인 150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장구한 150편의 마지막 결론인 시편 150편의 메시지와 이미지가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 예배와 정확하게 중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름받은 신자와 예배자로서의 비전과 목적되는 큰 은혜 복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떠올리면서 이 요한계시록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에 대한 심판의 형벌로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저 홀로 반모섬에 거하면서 쓸쓸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어느 평범한 주일에 갑자기 성령의 큰 감동을 입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천상교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될 마지막 예배, 종말론적 예배, 완성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홀로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는 그 완성된 영광스러운 예배를 목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150편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전체가 여호와의 성소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전체가 예외 없이 예배자 돼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완전한 예배, 장엄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요한은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왕십리교회 베델홀에서 약 1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관점을 확장하면 세계 각 나라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하고 복된 약속에 있는 주일을 맞아서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육신에 불과한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을 인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예배밖에 볼 수 없고 우리의 찬양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주일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 모든 교회를 한 번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온 세상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를 동시에 한 번에 그 전체로서 흠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왕십리교회에 오기 전에 3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들었는데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15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3년 동안 매주마다 10명도 되지 않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 그것을 본다면 참 작고 초라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들도 이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예배가 맞는가? 10명도 안 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흠양하실 것인가 라고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생각이고 인간의 시각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지 개척교회에서 10명이 드리는 작은 예배만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요, 그것과 함께 온 세상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예배를 마치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보고 듣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 전체를 하나로 묶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흠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이 땅 모든 교회 예배는 결코 초라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요한은 비록 반모섬에 유배돼서 매 주일마다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쓸쓸히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배는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의 예배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혼자만의 예배였을지언정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를 받는 당사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입니다. 단지 요한 혼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단지 10명 남짓 모여드리는 개척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함께 세상 모든 교회, 온 세상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그 전체 예배를 하나의 예배로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이 땅의 모든 예배는 초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50편과 요한계시록은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단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 땅 전체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예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울 텐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장엄한 이 땅의 마지막 종말론적 예배, 이 땅의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온전한 예배가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이고 자기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만물 곧 온 세상 전체와 모든 피조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 8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아직 우리들의 시대에는 만물이 그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미와 아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이 땅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이시지만 아직 이 땅의 피조물이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단언한 것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지금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땅이 되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할 것이다, 예배 용어로 바꾸면, 지금 우리는 우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정말로 온 세상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난 3월 22일 주일 청년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통해 상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친교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능한 하나님 나라를 늘 상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들이 노예로서 육체를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정신이 예속되고 그들의 마음이 속박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었죠.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부과한 가장 끔찍한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속박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던 그들의 믿음의 상상력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청년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끊임없이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는 것이라면 마땅히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심상이 떠오르고 무엇인가를 상상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마다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정말로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돼서 단지 몇 명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 온 우주 전체가 오케스트라가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지막에 완성될 완전한 예배, 비록 지금 이 땅에서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늘 상상하고 꿈꾸며 소망하면서 이곳에서 작은 예배를 드릴지언정 우리의 상상은 완전한 예배, 종말론적 예배를 꿈꾸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거대한 예배당에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려도, 그러나 그 속에는 홀로 섬에 존재하는 단 한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도전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10,000명 중에 한 명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온 땅이 주님의 성소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배와 찬양 가운데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시편 150편이 증언하고 요한계시록에 증언하는 그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예배, 온 땅이 주님의 성소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예배자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의 완전한 예배가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 시간의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몸은 이 땅 현실 코로나19라는 제한과 한계와 제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적 사도 요한과 같이 내가 홀로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홀로 찬양해도 얼마든지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결코 작지 않다, 초라할 수 없다, 이 땅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완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홀로 예배드려도 그건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소부재한 분이시니 온 세상 모든 예배를 동시에 받으십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는 초라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단지 시간이 무한히 긴 것이 영원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영원은 뭐냐면 시간을 초월한 것이 영원이고 시간 밖에 있는 것이 영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는 달리 시간의 제약 아래, 시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지만 동시에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여기는 진짜 영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니까 이 한국 왕십리교회 베델로에서 드려진 이 예배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예배를 동시에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분이신지라,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신지라,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고요.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요한은 반모섬에서 홀로 외롭게 예배드렸지만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 막 수만 명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그런 집회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그런 집회만 참여해도 우리가 마음에 큰 벅참을 느끼죠. 근데 요한은 반모섬에서 홀로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예배자 되는 그런 장엄한 영광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한은
혼자 예배를 드렸죠. 다시 옛날 예배로 회귀했죠. 요한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홀로 예배드리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 나는 현재 이 반모섬에서 홀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마지막에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나의 예배와 오버랩해서 그것을 하나의 예배로, 전체의 예배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완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는 작은 예배가 없고 초라한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무리 교회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제약을 건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드려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을 담아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예배자 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과 같이 시편 150편이 증언하는 그 영광스러운 완전 예배를 매 예배 순간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상상하십시오. 부름받은 지금 이곳에서 날마다 온 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존재와 삶을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지막 날 완전한 예배와 함께 기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온전한 찬양자와 경배자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왕십육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우리 한 번 더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즐거워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잎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신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깊은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인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깊은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깊은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깊은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인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경외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성경인 시편은 결국 최종 결론이 하나님 찬양으로 끝맺음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 현실을 겪고 여러 과정 속에 있고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종국은 하나님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신다는 것이고 그 자리까지 경배의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결국 내 삶을 하나님 찬양으로 결론 맺으실 끝맺음 지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경배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결국 나의 삶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지금의 이때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경배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르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완성시키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젊은 청년들이 어떤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네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그 마지막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좌절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지어다라고 스스로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인치고 확증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우리 가장 귀하고 복된 왕십리교의 모든 청년들, 형제 자매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네들의 심령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네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각인의 심령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구원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중에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 모든 교회를 바라보시고 온 땅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그 전체 예배를 즐거이 흠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예배까지 그 전체의 예배를 하나로서 흠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꿈꾸고 그리고 소망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예배자 되는 그 장엄한 마지막 날의 완전한 예배가 지금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가 그 예배에 동참하길 원한다고, 만 명이 예배드려도 그곳에 외딴 성과 같은 한 명이 존재할 수 있죠. 반대로 단 한 명이 예배드릴지라도 사도 요한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의 경배 예배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제한과 제약 속에서 한계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 모든 예배를 바라보시고 온 땅 모든 교회 예배를 흠양하시고 온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의 예배와 미래의 예배와 이 땅의 마지막 날의 완전한 그 예배까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전체로서 기뻐하시고 전체로서 흠양하고 계시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의 신비가 이네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길 원하오며 이제 이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마지막 날의 장엄한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주의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네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네들의 영혼 가운데 온전하고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마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부름받은 평생의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갈 듯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크신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요한은 그의 말년에 밤모섬에 홀로 유배되어 날마다 매일같이 홀로 쓸쓸히 외로이 예배 드렸습니다. 혼자만의 예배,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누구도 멋지다 하지 않는 작고 초라한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예배는 결코 작지 않고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요한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그 순간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바라보시고 심지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예배까지 하나님은 한 번에 흠양하시니 이 땅의 예배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예배는 결코 초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위축되고 예배가 제약 속에 있는, 제한 속에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주의 청년들의 마음은, 믿음은, 영적인 상상력은 축소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의 순간마다 장엄한 마지막 날의 완전한 예배를 소망하며 그 예배에 동참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견고히 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